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생애를 하셨는지 그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거코자 합니다. 큰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작은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세상입니다. 작은 둘째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작은 셋째로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전부가 삐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혹 소규모적으로 바르게 된 것이 있지만은 대규모적으로 연결시킬 때에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관련시킬 때에는 모순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속이는 세상이요 모든 것에 가리어서 어두운 세상이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표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계획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다고 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둘째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작은 첫째로 이사야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데 나나 너나 어떤 사람이나 온전하고 의로운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작은 둘째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의를 귀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셋째로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고 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작은 넷째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자유의 나라인데 세 가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진리의 자유, 공의의 자유, 사랑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역사 때문에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마귀와 죄와 사망이 없고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하고 공의로 자유하고 사랑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의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불법이 성한 세상에서 진리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습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자유가 꺾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애로와 마찰이 심하지만은 계속하면 그 보상은 받은 고난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진리와 공의와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는 나라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진리와 공의와 사랑에 거스리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불법과
불의와 미움을 자기의 처세술로 삼고 이기주의를 자기의 욕망으로 삼고서 사는 사람은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심판에서는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처세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표준한 인생관, 처세관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처세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인생관이요 처세관이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인생관이요 처세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지신 인생관과 처세관으로 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고 천상 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적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그리스도 예수는 첫 열매요, 우리는 둘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처세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하셨는가?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진리에게 절대 복종하는 생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복종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피동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 외에 어떤 것에게도 피동되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피동되는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님과 진리에게만
피동되는 생애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은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정을 중심한 사적인 생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심의 생활인 공생활을 하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옆으로는 인류를 위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밥을 먹는 것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가정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그 전부를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의 믿음과 구원에 유익을 주고 아래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 말한 두 가지 생애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괴로워도 외로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세 방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위에 말한 두 가지 생애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에 말한 세 가지 생애를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생애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은 심령이 어두운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생애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생애가 있어야 하고 오늘의 우리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세 가지 생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게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리 외에 다른 것에게 피동되는 것은 사망과 고통이요, 객관을 위하지 않고 주관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사용하면 사망과 고통이요, 안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사망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과 구원에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일시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배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지신 인생관과 처세관을 우리의 인생관과 처세관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모든 생애를 우리의 생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그 생애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생애가 아니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생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데에서만이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그 생애를 우리의 생애로 삼고서 그 생애를 하는 데에서만이 영원토록 참된 기쁨과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